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 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 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이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마르코복음 2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모인 사람들은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대중과 함께 모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위 있는 사제들과 그 당시에 총명받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평민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신분과 계급이 상관없이 함께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시 얼마나 큰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신 분인가, 아니 적어도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청해 들으려고 하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2장은 마르코복음의 시작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의도가 있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마음 상태는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관하여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일치하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군중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벗겨내면서
자기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들것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서 들것에 달아 내려보내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안에 지붕을 올린다는 것은 나뭇가지에다가 진흙을 반죽해서 구멍을 메꾸고 그 위에 자풀을 얹어서 햇볕은 가리고 있지만 그 지지가 튼튼하지 않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부서지는 지붕이었습니다. 이들이 지붕에 올라가 예수님 머리 위에서 나뭇가지들을 제끼고 그 풀덩이들을 다 벗겨낸 후에 구멍을 내어서 자신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을까? 일단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붕이 갑자기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서 그 지붕과 지붕 사이에 얹어놓은 그 가지들의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말라 있었던 진흙들이 부서지면서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한마디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무리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예의를 갖춰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무례하고 너무도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지붕이 열리고 환자가 들것에 실려서 로프로 묶여 줄줄줄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아마 사람들은 너무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면 아마 흙덩이로 뒤집어 쓴 그런 식탁 위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고 나무랐겠죠. 그리고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크게 나무라면서 야단을 치고 쫓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애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시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보시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인가를 잘 묵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행동을 한 그들의 의도, 동기도 들어오지만 그 행동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은 나머지 감정이 부정적으로 일어나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일어납니다. 누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있으면 그랬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화가 납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가 없네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이 아닌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 예수님은 그 영 안으로 그리고 심 안으로
이들의 겉의 모습을 바라보는 육안의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곳에 들어가 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영적인 구원과 육체적인 치유를 함께 해주십니다. 이 복음에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리사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생각도 당신께서는 지성을 바라보는 눈, 즉 지안으로 알아보시죠. 그리고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하고 묻습니다.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이 말씀은 왜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게 비교급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동급의 질문이라고 성서 주석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둘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보다 쉽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둘 다 어려우니 너희들은 내가 어떤 것을 해주면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이 말을 하고 이 치유를 하는지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겠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으면 그것으로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해도 죄가 용서받아졌는지 아닌지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유독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내가 그 권한을 가지고 그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바로 그만큼 어려운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즉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기적이다 라고 이 사람들에게 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네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주문을 외우십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만들어서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도 어렵지만 더더군다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너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님의 권능만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의 권능을 믿으라고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냥 죄만 용서받았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네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며 치유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 즉 사람들을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당신이 경배받고 찬송받고 떠받침을 받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고통을 마음속으로 같이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 주시려는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보여드리고 싶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그들의 행동의 무례함이나 그들의 행동에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행동과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닮으려고 노력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에 급급해서 마음을 상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하는 우리의 1차원적인 생활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담는 묵상을 통해서 점점 치유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에 내 자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서 그럴까? 좀 더 깊은 영안으로 본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느님의 관점에서 더 깊게 생각하며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기가 똥오줌을 가리지 못해서 기저귀에다가 똥오줌을 질러놓고 마구 울면서 엄마의 도움을 청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더라도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날 것인가? 아니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불편하니까 이렇게 울고 있구나. 오히려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좀 불편하고 귀찮고 좀 짜증이 난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자녀의 기저귀를 갈아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상태가 많이 좀 불편하고 아프고 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렇게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생각과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수용해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그들의 깊은 그런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연민을 잃지 않으려면 일단 우리 자신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편안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안정된 상태이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자비와 연민의 감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안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저의 이 육신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중풍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본받아 다른 사람에게 치유를 그리고 구원을 향한 초대를 당신이 맡긴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또한 영적인 방황을 통해 혼란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 이러한 현실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의 영적인 건강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치유의 은총을 청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은 그냥 오늘 하루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예수님께 의탁하며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주님께 청하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